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관계 원리에 대해서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요. 제목을 이제 그리스도께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이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보통 우리 인생의 성공이 관계 지수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해요. 내가 타인과 어떤 관계 맺음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얼마나 성공적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좌우하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결국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또한 그 관계는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많은 것들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질서, 새로운 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리와 법칙대로 다시 한번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새로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새 그 질서 안에 거하는 방식을 모른 채 여전히 세상의 중심적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전히 관계 안에서도, 관계 설정값에서도 또한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나 중심적인 삶, 즉 세상이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방식으로 관계 맺음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얼마만큼 세상에 물들어 있는가, 약간 리트머스 조기 같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부분 이제 학부모들이 계시고 이제 부모 세대들이 계시지만 여러분들 혹시 결혼하시기 전에 너무 까마득한가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있죠? 있나요? 없나요? 눈 떠보니까 남편이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좀 신앙이 없을 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결혼하신 분들 중에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분명히 할 겁니다. 보통 그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대략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혹은 이제 우리의 아이들이 그래도 결혼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걸 상상해 봤을 때 우리 자녀들이 만나는 그 배우자는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 그것에 대한 어떤 기도 제목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은 새로운 직장을 얻거나 학교를 갈 때 보통 어떤 기도 제목부터 하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게요. 이런 것 같아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을 하나요, 안 하나요? 그죠?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이 좋은 배우자 만나길 원해요. 주님, 우리 자녀가 좋은 선생님 만나길 원해요. 주님, 우리 자녀가 직장에서 좋은 상사 만나길 원해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죠. 저도 많은 중보 기도를 받으면서 많은 기도 제목들을 좀 분석해 보니까 보통 기도 제목들은 결국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런 성향이 여전히 우리 안에 강하다는 것이에요. 물론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기도 필요합니다. 왜 안 필요하겠어요? 인생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기도 내용의 중심을 가만 돌이켜보면 결국은 나 중심이에요. 나는 변할 생각 1도 없어요. 그죠? 나에게 좋은 환경이 주어져야 돼. 좋은 사람이 주어져야 돼. 주님 그거 아시죠? 그거 해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기도의 내용들을 접근한다는 것이에요. 타인이 나를 잘 대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가 그래도 사고 들치는 배우자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세상은 세상과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이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이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뿐만이 아니라 학벌도 돼야 되고 외모도 돼야 되고 집안도 좋아야 되고 그죠? 성품도 좋아야 돼요. 그죠? 근데 문제는 자기 자녀, 자신은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느슨합니다. 기준이. 하지만 상대방의 기준은 상대적으로 높아요.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 거룩한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합리화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학부모들의 많은 기도들이 목사님 이번에 새 학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좀 믿음 있는 선생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장에 갔는데 그래도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뭐냐면 나 중심에서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 만나게 해달라는 관점에서 늘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장과 6장에서 우리가 이 큰 주제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에베소서는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것,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아요? 라고 할 때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영적 원리와 그 충만함이 순환되는 방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의 엉키고 성켰던 모든 문제의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 죄된 방식으로 인하여 엉키고 성켜서 왜 이런 트러블이 생길까, 왜 이런 갈등이 생길까에 대한 그 부분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의 수준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인 삶은 이젠 창조의 원리로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졌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엉키고 성켰던 그 관계의 문제들이 풀어지는데 그 원리가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그 방식으로 우리가 다시 그것을 실천하고 적용했을 때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일까? 부부 사이에서는 피차 복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한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살아가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된 자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또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이런 방식,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과 타인을 사랑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엉키고 섞였던 이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회복하여 주신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방식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확장판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가정 안에서 훈련되어진 것이 이젠 흘러 넘쳐 여러분의 삶의 터저와 일터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상정과 종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해석하고 풀어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상정과 종이에요. 그렇다면 이 종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당시 상황들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여기서는 이제 종이라고, 오늘 종들아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종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원어적으로 노예를 뜻하는 거예요. 노예.
당시 로마 사회가 대략적으로 5천만에서 한 6천만 정도의 인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로마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크게 조금 굵직하게 나누면 귀족, 평민은 이제 자유인 혹은 해방 노예까지 좀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예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귀족,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죠. 그리고 평민 중에는 그냥 뭐 로마의 시민권인 사람도 있을 거고 시민권이 아닌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외국인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계층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해방 노예라고 해방 노예.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해방 노예입니다. 하지만 이 해방 노예도 어느 정도 좀 제한이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에 의해서 가축법, 즉 죽이고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로운 편. 그러니까 일반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계층이 있고 바로 노예 계층이 있습니다. 노예 계층은 당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주인에게 귀속되어서 주인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계층이 바로 노예 계층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 계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종들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당시 사회 구조를 이끌기 위해서는 노예는 필수적이었습니다. 제가 뭐 몇 번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한국 가서 또 경험한 건데, 지방에 갔더니 서비스업은 다 외국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남아나 또 중국 사람이나 그런 정도로 이제 허드렛 일, 그리고 잘 안 하려고 하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제3세계 사람들이 담당하는 구조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바뀌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배 구조와 피지배 구조로 이렇게 나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형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농업이나 가정, 산업, 광산, 건축 이런 모든 분야들을 이제 노예들이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없으면 사회가 굴러가지 않는 시스템이었어요. 당시 무엇이 가장 화두였냐면 1세기에서 이런 거예요. 분명히 다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피부색도 비슷하고, 물론 이제 제가 흑인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흑인은 확실히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노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판가름 나기도 하지만 흑인 중에서도 이제 해방 노예도 있었고 심지어 군인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습에서는 이 사람이 노예인지 평민인지 귀족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세기 때 세케나라는 이 철학자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옷을 통해서 좀 구분하자. 귀족은 귀족대로 입고 평민은 평민대로 입고 노예는 노예대로 입자라고 해서 이런 옷으로 구분하자, 신분을 구분하자라고 했는데 그 의견이 채택되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기득권인 귀족들이 노예가 귀족들보다 노예 인구가 더 많다는 것이 너무 공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요? 귀족들은 늘 위협을 느끼거든요. 자신의 기득권이 뺏길까 봐. 우리가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것을 노출하면 안 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의견을 묵사발시키죠. 그러니까 당시 이런 이슈들이 늘 있어 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노예를 취급할 것인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자유권이 박탈된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는 삶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노예예요. 잡혀보니까 노예예요. 그들은 선택이 없습니다. 그냥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목숨이 빼앗기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명령하냐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해요. 지배구조와 피지배구조 사이에서 정치적이건 경제적이건 사회적이건 문화적이건 늘 이 구조 속에 살고 있어요. 1세기뿐만이 아니라 지금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은 누군가는 다스리고 누군가는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오늘 에베소서에 담고 있는 상전과 종의 관계의 문제는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겪는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혹은 여러분들 중에 CEO도 있을 것이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느 구조에 가면 내가 오히려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가기도 합니다. 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늘 일정한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 문화와 경치와 어떤 상황 가운데 늘 이게 엎치락뒤치락하는 이런 구조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내 가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일터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대체 어떤 관계의 맺음을 요청하시는가, 그리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요청하시고 무엇을 이루길 원하시는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특이한 것은 이거예요. 기독교적인 생각으로 했을 때 상식적으로 상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너희 상전들아, 종을 좀 귀하게 여겨라. 이걸 먼저 언급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생각 아니냐고요. 맞잖아요. 모든 문제는 리더십에 있는 것이지 밑에 있는 사람의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리더보다는 덜하잖아요. 영향력도 덜하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종들아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상전을 향한 말씀은 단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그럼 의도가 무엇일까? 당시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하는 건 일반적인 현상이고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것을 언급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당시 종들이 상전에게 복종하고 순종했던 이유가 뭘까요? 궁극적인 순종했던 이유,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주인이 나를 버리거나 죽일 수 있다라는 이 전제가 늘 깔려 있기 때문에 그들의 순종은 늘 두려움에 기반하여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그 중요한 원리가 바로 그리스도께 하듯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종이 상전에게 복종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어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하듯이라는 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기준을 통해서 종이 왜 상전을 향하여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과 이유와 목적을 다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하듯 종이 상전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이 로마서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비밀이 뭐냐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에 위치해 있는 사람 누가 세웠냐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 하나도 어긋남 없이 여러분들이 용납하고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다 떠나서 이 모든 구조 속에서 상전의 위치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정하시고 위치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순종할 이유가 1도 보이지 않아요. 나의 위에 있는 구조 속에서 도저히 내가 존경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순종한다. 이거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죠? 나 중심적인 해석을 할 때는 이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방식을 선택하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정말 가고 싶은 했던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만 나를 하대하고 괴롭히는 상사를 만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죠? 야, 재수가 없네. 운이 없네. 저 인간 안 나가나? 이런 방식으로 하다가 하도 안 되다가 어떤 방식을 선택해요?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야, 이렇게 더러운 직장에서 있기 싫다. 나가자! 하고
사표 쓰고 나가죠. 이게 우리가 요즘 특히 이제 MZ세대들이 자주 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굳이 이곳에 있어야 되나? 라고 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나가죠. 혹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좀 적용해 봅시다.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자녀가 약간 삐딱선을 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머머 거 봐, 그 친구랑 놀지 말랬잖아. 그 애랑 놀지 말랬잖아. 너 물들였다. 자기 자녀 탓은 안 해요. 환경 탓, 남 탓만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 애랑 분리시키기 위하여 트랜스포, 전학을 가거나 결국은 이사를 가는 형태, 혹은 뭐 이렇게 표현은 죄송하지만 유학까지 보내기도 하죠. 제가 약간 그런 비슷한 케이스이기도 한데, 그죠? 이런 방식을 선택해요. 자기 스스로 상황과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왜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할 때 하나님 말씀은 내 삶에 대입해 보려고 하니까 너무 동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라고요? 내 윗사람에게 순종하라고요? 아니요, 저 사람은 나를 학대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나를 못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유익만 취하려고 하는 욕심덩어리입니다. 저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냐고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은 인간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죄와 허물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방식은 늘 죄와 허물의 결과물들을 만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꼭 원하는 사람만 만날 확률이 어떻게 보면 나를 하대하는 사람을 만날 확률보다 지극히 적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원하는 방식과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보다 솔직하게 나를 하대하고 나를 막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관계 맺길 원하니까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 믿는다는 거. 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 이 똑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방식은 뭐냐는 거예요. 그리할더라도 내가 내 의지로 무엇인가 선택을 하고 관계 맺는 상황을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주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반드시 뜻하신 것이 있고 이걸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실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음을 믿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해석과 우리의 관점이 여기에 있어야 되지, 자꾸 나는 괜찮고 나는 옳고 우리 애는 멀쩡하고 상황과 환경 탓이다, 저 사람 탓이다라고 자꾸 돌린다라고 하면 대체 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권세가 없다고 명확하게 말해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에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위임하고 맡겨드리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장 16절입니다.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해요. 저희가 늘 이 권위에 순종하는 거, 상사에게 순종하는 거에 대해서 늘 얘기할 때 늘 이게 반문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 악당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히틀러, 스탈린, 뭐 김정은, 뭐 이런 가지 악당들 이야기를 다 대면서 그들의 말에도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들을 늘 터무니없이 해요. 본인은 만나지도 않았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이거 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아수르, 바벨론, 로마, 가장 악한 나라 중에 나라거든요. 하나님은 악인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단련시키시는데 악인들도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하심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건의를 만드신 분뿐만 아니라 건의를 나누어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말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처했던 그 상황 가운데 반드시 이유와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종이 먼저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내 삶의 의도와 삶의 영역에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그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훈련되어진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은요, 이런 예배 공동체 안에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훈련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다 그렇게 하니까요. 근데 진짜 어디서 훈련받느냐? 진짜 믿음을 훈련받는 곳은요, 우리의 삶의 일터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하대하고 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관계 속에서 나를 몰아내시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으로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적인 순기능은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삶의 일터의 영역에서요. 잘 차려진 밥상에서 떠먹는 건 훈련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발동되어져야 한 그 순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종으로서 내 상전에게 순종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통치와 경륜의 비밀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훈련받기를 포기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로 깊어질 수 없어요. 왜요? 맛볼 수 없는데 어떻게 깊어져요? 세상은 다 자기 중심으로 관계 맺어요. 싫으면 내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해요. 지금은 탈위기 시대, 요즘 MZ세대라고 말하죠. 뭐 케네디언들도 한국 사람이든 다 조금만 어려우면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냐고 다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절대 성장 없어요. 절대 성장 없어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또한 그리스도께 하더라는 이 말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져 있냐면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부터 또 시험이 들죠. 억지로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자발적으로 하라고요, 하나님? 저 인간에게?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의 지배층이 누군가요? 직장과 상사뿐만이 아니라 남편, 뭐 부모, 뭐 친구, 여전히 우리는 이 지배와 피지배 사이에서 늘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건 뭐냐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마음을 담아 순종하는 거예요. 억지로 순종하는 것도 버거운데 자발적으로 하래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사환들이라는 건 종들을 뜻해요. 그런데 아까 에베소서에 말하는 종들과는 좀 다른 개념의 종들이에요. 여기서 사환들이라는 건 집안일을 하는 종들이에요. 그래서 노예일 수도 있고 노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종의 개념과 같은 개념인 건 맞아요. 근데 집안에서 하는 종들입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누구에게도 하라고요? 나에게 잘해주는 자에게만 순종하지 말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늘 동일한 마음이에요. 근데 이 동일한 마음의 근거가 뭐예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상사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 아닙니까? 돈 벌기 위해서. 내가 더러워도 내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이것만이 아니었어도 내가 당장 때려친다 라는 얘기를 저는 정말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우리가 무슨 성인 군자도 아니고 감정이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저도 겪어봤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내가 목회할 때 사표도 던져봤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버지고 뭐건 이건 뭐 지금 사람치고 만한다부터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아버지 앞에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죠. 목사님 사임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섰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난 멋있었어. 그런데 일주일 못 가서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집에 가서 또 봐야 되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결국은 다시 일주일 만에 기어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알았어요. 이게 왜 이런 원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대체 뭘 가르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되게 오만방자했던 거예요. 교만하고 목이 뻣뻣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꺾으시려고 제 아버지 밑에서 목회하도록 하신 거예요. 훈련하도록 하신 건데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결국 돈 때문에 내가 순종한다, 돈 때문에 여기 있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늘 전제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뜻하신 바가 있음을 믿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이 싸움인 거예요. 우리는 늘. 감정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하신 것이 있음이에요. 여러분 돈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이 중심이 되면 다 돈 끌려가는 거예요. 결국 내 모든 기준이 돈 많이 주는 대로 쏠리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돈 때문에 배신을 당해요 또.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근데 그 구원이 실제화되는 방식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 우리 안에 실제화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의 어떤 자질이나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내가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순수하게 하나님의 권위함에 훈련하는 법을 통해서 내 안에 구원의 실제화를 경험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곳에서 굳이 훈련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 가운데 그 질서 안에 세워갔을 때 여러분은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자발적 순종. 여러분 이것은 가장 믿음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이게 되나요?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훈련되어졌을 때 여러분 내가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저는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걸 너무 잘 압니다. 똑같은 것을 수십 번, 수천 번 연습했을 때 졸면서도 피아노를 칩니다. 이건 지금 비밀인데 가끔씩 제가 졸면서 피아노를 쳐요. 티가 안 나죠?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영상 보지 마시고요. 그냥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내추럴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억지가 아니라 내 삶에 내추럴하게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그랬을 때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영역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상계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 어디서 받는다고요? 내 일터와 삶의 영역에서. 상사에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경외함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핑계를 대요. 저 사람이 자격이 되지 않아서,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아서. 이거 부부관계에서 똑같잖아요. 목사님 남편이 저를 먼저 하대합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저 인간을 존경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를 무시해요. 이 보여지는 결과물들만 가지고 늘 씨름한다는 거예요.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관계 맺음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상대방에게 대해야 되는지를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 즉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요. 그러니까 나를 학대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래요. 와, 이게 훈련하라는 거예요.
안 되죠.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느니. 보세요. 이렇게 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 된대요.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되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해요. 자,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남들도 하는 수준만큼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남들이 하는 수준만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수준은 제자의 삶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삶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은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투성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연애하고 결혼하신 분들, 세상에 우리는 왜 이렇게 잘 맞아? 라고 결혼하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 맞는 것보다 안 맞는 게 더 맞다. 야, 맞는 건 로또다. 뭐 이런 거잖아요.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합니다. 인연과 생각과 가치관이 다 충돌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이 너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너가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말해요. 이게 내 가정과 이 땅의 소망을 흘려보내는 방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억울하고 고발하면 원수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따지라고 해요. 수 걸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수치는 자에게 갚아주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향해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간 결과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경험하고 목도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죠? 저는 80년생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래도 사람이 참 어려웠지만 그때는 그래도 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정이 있지만 그때보다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차고일 정도로. 그게 현실 아닙니까? 솔직하게. 저도 이런 훈련들이 좀 있었어요. 제 삶 가운데. 어떤 거냐면 여기 렌트 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뭐냐면 집주인하고의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집주인하고의 분쟁이 한 2번 정도 있었어요. 분쟁이란 건 뭐냐면 중재 역할을 하는 ITB, 레지던트 브랜치라는 역할, 그곳에서 집주인하고 분쟁도 하고 거기 결과를 통해서 저는 스몰 코트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진짜 제일 어려웠을 때예요. 가장 돈을 못 벌고 가장 가난하고 쪼들리는데 작은 개척교회에서 사역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 아이도 태어났고 첫째 아이가 태어났고 그때 되게 힘들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집을 빨리 구해가지고 집주인의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다 들어주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애가 나왔다고 갑자기 300불인가 500불을 더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거에 불의에 되게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너 이거 법으로 안 된다 하더니 막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그때 그분이 이제 디파짓도 100%다 받고 막 진짜 막 차가운 물도 그러니까 뜨거운 물도 안 틀어주고 그러니까 같은 하우스에 살았기 때문에 하여간 별의별 그러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찬물로 막 대표 하여간 진짜 막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가야 되겠다 나갔는데 결국 그쪽에서 먼저 이렇게 같이 수를 걸었어요. 결국 그 길고 긴 싸움에서 제가 이겼고 스몰 코트까지 가가지고 2년 동안 달달이 돈을 받았습니다. 제가 되게 독한 사람이에요. 한번 먹으면. 근데 그렇게 다 받았는데 기쁨이 없더라고요. 왜 그랬지? 근데 똑같은 일이 그 다음 집에 또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저희 교회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근데 또 소송이 걸렸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맞소송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소송을 걸어왔으니까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은 해야 됩니다 했는데 결국 제가 또 승소했어요. 승소했는데 그때 저희 아내와 얘기 나눈 건 뭐냐면 이 승소한 금액이 대략 한 4, 5천 불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거 받지 말자. 그냥 우리가 손해보자. 뒷받침도 받지 말자. 그냥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 소송을 이긴 후에 저희 교회 개척하기 전에 알 수 없는 문자로 저희 이름 적혀가면 살해 협박까지 받았어요. 저희 이사한 위치까지 정확하게 언급하면서 그래서 그때 막 경찰도 불렀어요. 첫 예배 드리기 전 이틀 전에 경찰한테 살해 위협도 받고 막 야, 세상 살다가 이런 위협도 받는구나 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권위 하나에서 내가 대응하지 않고 기도하자. 근데 아마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그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지나와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내가 권위에 순종하는 거, 질서 안에 들어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리스도께 하듯하라는 건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하듯하라는 것은 주의 말씀과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을 향하여 무조건 맹종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걸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순종하라는 건 뭐냐면 너의 삶의 태도를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적대시하고 자기만 고집하는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잖아요. 자발적인 마음이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상전에게 또한 내 부하 지체에게 부드럽게 대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품는 마음. 결국 이 품는 마음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 이하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는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신분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부르심 가운데 있으면 그 부르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부르심의 핵심이 뭐예요?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지배층에 있든 피지배층에 있든 여러분들이 지금 수치와 어려움이 있든 간에 주 안에서 하나님의 순종을 풀어낼 때 하나님의 자유함의 역사들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발적이고 부드러운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고 내 말에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내 삶 가운데 주의 나를 풀어낼 통로로 우리가 훈련되어졌을 때 화평케 하는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나라요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보세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눈가림만 한다는 건 뭐예요? 일하는 신용만 한다는 거예요. 왜 일하는 신용만 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돈이 목적인 인생은 눈가림만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캐네디언들이 특히 그렇죠. 그죠? 그냥 대충 일해도 돈 나오니까. 그러니까 너무 루즈해요. 물론 너무 컴피티션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건 너무 진짜 루즈해요. 세워라 내워라 세워라 내워라. 기억하세요. 돈이 목적인 사람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저는 이건 다 놓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눈만 가리고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과 감정이 주인된 삶은요 결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명령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심으로 기쁘게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탓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심으로 기쁘게 일하십시오. 기쁘게 상전에게 섬기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일터의 영역에서 내가 죽게 하듯 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영역 가운데 확장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상황 안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특별하게 이 하나님의 뜻을 언급할 때 여러분, 교회와 삶을 자꾸 분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고 직장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다.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도 있고 저곳도 있고 모든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뭔가 교회 생활은 거룩한 생활이고 직장과 삶의 영역, 아이를 돌보고 육아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뭔가 세상 일이라고 구분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한 가지 더 8절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너 진짜 순종했니? 안 했니? 여러분, 이 말이 무서운 말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여러분 8절에 보세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선이라는 건 뭐예요?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선입니까? 아니요. 그것을 선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제시하고 회복하는 일이 바로 선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제가 한 번 더 언급드립니다.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죠? 이번에 한국에서 함께 모이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하잖아요. 이거 선한 일입니다. 여전히 왈구왈구하죠. 깨트리려고 하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들. 저는 그거 다 떠나서 돈이 얼마, 이거 다 수가 이걸 다 떠나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질서를 회복하는 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보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행함은 뭐예요?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사에게 순종하는 거,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지키고 행하는 거, 사람의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간에 누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인정받고 싶어 했던 그 욕구를 내려놓고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질서를 세워갈 때 그걸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상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거룩한 질서를 세워가는 것에 여러분 씨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생활을 회복하시는지 경험하는 삶 사시길 예수님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9절입니다. 보세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뭐라고요? 이와 같이 동일하게 하래요. 왜 그럴까요? 내가 상전이지만 기억하세요. 내 위에 늘 정점에 계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너도 또 다른 누군가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할 때는 늘 꼬꾸라져요. 뭔가 잘 나가는 것 같고 인정받을 것 같을 때 뭔가 자신이 뭔가 되는 줄 알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위에 가장 큰 상전이신 우리 주님께서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일하는 법을 훈련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신 것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창조의 질서 안에 거할 때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여기서부터 풀어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라는 건 주님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불의의 권세에도 불구하고 따지지 않고 반역하지 않고 십자가 지셨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불의에 순종했더니 불의가 깨졌어요. 하지만
불의를 향하여 뒤집으려고 행했던 사람들은 또 다른 불의라는 사실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그죠? 주님께서 선택하신 방식은 불의와 불공정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함에 나아갔더니 결국 그 불의가 깨졌어요. 로마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 불공평해, 불의야, 저건 마땅히 순종할 가치가 없어라고 뒤집어 엎고 또한 반역했던 사람들, 결과적으로 뭐죠? 그들이 또 다른 악기라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잖아요. 사회구조가, 정치가 다 그렇잖아요. 마치 자신이 맞다라고 주장하지만 결국은 또 다른 어려움을 겪잖아요. 지성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답은 창조의 질서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모든 관계의 원리,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고 그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차 복종함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한 우리를 사랑과 관용으로 대하셨던 것처럼 부부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나아갈 때,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그 사랑 가운데서 훈련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이 사랑하는 것들이 훈련되어지고 이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삶과 일터의 영역까지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올바른 관계 맺음은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심들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책임이 사라진 이 시대에 너무나 쉽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가정도 포기하고 관계를 포기하는 허우는 이때에 대체 기준과 방향은 어디서 제시되어야 합니까? 말씀입니다. 회복도 말씀 안에 있습니다. 시작과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안에서 걸어가는 삶. 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결국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뭘까? 이게 예배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예배였어요. 다른 게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는 권위에 순종하여 질서를 세워가는 삶이 예배더라고요. 여러분 삶으로 예배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시는 것들을 복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